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성경을 보면 그 기원에 대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현재 터키 지방의 알라스웨히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개종하지 않고 저항을 했다. 그래서 결국 이슬람 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면서 그 도시 이름을 알라스웨히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알라스웨히르라고 하는 말은 이슬람 말로 신의 도시라는 뜻이죠. 신의 도시. 그러니까 결국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지막까지 이슬람교로 그 신앙을 개종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사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문학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서 같이 한번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한마디 말로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실 때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 계시록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탄식하는 그 영혼들의 기도인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여기서 참되다라는 말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있는 진실하사라는 말과 원어가 같습니다. 알레디노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동시에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룩하고 진실함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을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그 열쇠가 누구의 열쇠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 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면, 자, 빨리 한번 찾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누구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다윗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다윗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다윗 집에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열쇠는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열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열고 닫는 그 권세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그런 그 다윗의 열쇠, 다시 말하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어떤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열려 있는 게 좋습니까? 닫혀 있는 게 좋습니까? 열린 문이 좋죠. 그죠? 열린 문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린 문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전도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 참예수 교회는 좀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내용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문일까? 바로 이 문은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뭘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지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다는 거예요. 그들의 앞에 열린 문을 뒀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문을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구원의 문을 뒀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그 구원의 문을 닫을 수가 있다 없다? 닫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그래서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앞에 활짝 열린 그런 구원의 문을 뒀다는 거예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확정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또 말씀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은 지금 7 교회에 대해서 다 하고 계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 보고 아신 그 행위가 뭐냐, 첫 번째로 어떤 행위를 보고 아신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8절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참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훌륭했던 점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지막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않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훌륭한 것은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적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로스 그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이 마이크로를 수로 나타내면 여러분 얼마나 작은 수냐? 이것은 100만 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그런 수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꼭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 그 헬라어의 의미는 아주 작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측면에서 아주 적은, 정말 미미한,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가? 뭐 이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도수가 너무 적었을 것이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신학을 하는 동안에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만을 가서 보면 뭐 신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많죠. 뭐 대북교회 가니까 신도가 1000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1000명. 뭐 저기 성공교회를 갔더니 신도가 1000명이 돼서 도저히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분설을 했는데요. 분설을 어떻게 했냐면 길 건너에다가 교회를 분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찬송을 크게 부르고 이 교회에서 기도를 크게 하면 길 건너 우리 참예수 교회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 교회가 신도가 1000명씩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별로 안 놀라시네.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제일 작은 교회가 지금 어디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비교적 신도수가 제일 적은 교회가 서독교회거든요. 그러면 그 서독교회 안식일날 가면 불과 몇 명 안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마치 서독교회처럼 교회도 정말 작고 신도수도 정말 작은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안내하는 목자님께서 신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 불이 막 바람을 타고 바닷가에 있는 그 집이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그 성도의 집으로 불길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불길이 그 성도님의 집을 넘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갔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화재를 입은 집에게는 참 미안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그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신도수는 적고 가진 것은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막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교회도 적고 신도수도 적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는 그네들이 빌라델비아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미천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믿음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느냐? 9절에 보니까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신분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저희로 와서 누구 앞에서 절하게 하고 누구 앞에서 지금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절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와서 굴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굴복하게 할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무엇을 증명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비결인 것을 알게 하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에스더서에 그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죠.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연히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죠. 하만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만이 음모를 꾸며요. 그 모르드게가 미우니까 모르드게를 핍박을 하다 못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느냐? 모르드게는 장대에 매달아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왕의 그 옷을 입고 수레를 타고 전국을 누비면서 백성들에게 영광을 얻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오히려 그 영광을 누리고, 하만은 어떻게 되죠? 그 자기가 음모로 꾸민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장대에 매달린 그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엎드려 굴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인가? 바로 너희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와서 굴복하도록, 엎드려 절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증거로 삼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킨 그 사람들을 나도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도 지켜주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일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의 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혹자는 마귀의 유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그런 연단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자는 마지막 대환란이다. 또 혹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전면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언제냐? 심판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확한 해석인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 무시험으로 대학을 들어가면 신나는 일이에요? 안 신나는 일이에요? 신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다가올 그 시험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다가올 그런 시험의 때를 반드시 면하게 해주겠다. 이게 얼마나 큰 보응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배반치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여건이에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가난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하루 벌어 하루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돈을 안 벌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다가오면 안식일이 즐겁고 행복한 날일까요? 시험에 드는 날일까요? 시험에 드는 날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한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뭐냐?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한나, 어렸을 때 집에서 있으면서 가장 큰 소망이 뭐였어? 엄마 빨리 들어오는 거. 그죠? 엄마가 들어오면 그냥 엄마는 사실은 딸이 보고 싶어서 정신없이 왔는데 막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뭐라 그래요? 엄마 왜 인제 왔어? 그것은 엄마가 늦게 왔다는 투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참으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신앙, 지금 두 가지 신앙이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이 신앙만큼은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지막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겠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신앙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가 때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누가 속히 오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속히 오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 믿음, 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신앙을 붙든 그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줄 뿐만 아니라
또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뭐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기둥이 있어야 이 건물이 아주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기둥이지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이 성전의 기둥은 바로 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일리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여기서 보니까 기둥이 등장을 하잖아요. 교회 기둥인 것 틀림이 없죠.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기둥이 된 그를 말한 것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가 결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다,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대방교회를 목회하셨던, 그죠? 목회하셨던.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 교회 기둥이다, 이분은 교회 목자님이시고 총회에서도 중책을 맡고 계셨고, 그래서 그분이 총회적으로도 굉장히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정말 기둥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더 이상 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방교회를 심우했던 담임 목자였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교회 일꾼인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터라는 것은, 이 진리의 터라는 것은 바로 그 진리의, 말하자면 그 반석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터는 누가 진리의 터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터는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진리의 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를 닦았기 때문에 그 터 위에다가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위에 그 진리의 기둥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가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계시록 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일지라도 어떻게 된다?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 기둥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끝까지 이 진리를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교회 기둥이냐?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다. 뭐 목자님이다,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목자님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집사님들이 이 진리를 변절하고 참예수교를 떠났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 기둥은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라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돼서 이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마지막까지 남아서 끝까지 지키는 그런 수호자들이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름을 사인해 주겠다, 그런 얘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대방교회 방탄소년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사인 받으려고 환장을 할 거예요. 막 줄 설 거예요. 왜? 유명 인사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사인은 누구로부터 사인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름을 사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사인을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로 누구 이름을 사인을 해주실 것인가? 첫 번째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인을 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다? 예수다. 틀림없는 것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서 누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또 누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성령이나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인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 마음밭에다가 예수님께서 사인을 해 주시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이름을 또 기록해 주실 것인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의 이름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죠. 이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요. 자,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시간 관계상 계시록 21장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마치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러면 신랑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신랑, 그죠?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안 찾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부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도 또는 교회, 말세에 나타날 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이 신부는 누구를 말할까요? 참예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예수 교회 이름이 아주 영광된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뿐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또 누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아마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 이름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저도 과거에 배울 때는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다. 예수. 근데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새 이름이라고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자, 계시록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거 보니까 그 어린 양의 이름 누굴까요? 예수. 그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을 했다고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비록 새 이름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 이름이 예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면 이 새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19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지금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16절에 보니까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뭐라고 쓰여졌다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 그리고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딱 한 구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일컬어지는 분이 누구냐?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신 이가 누구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홀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 바로 그분의 이름을 일컬어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시록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계시록 17장,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이긴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이긴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이름 세 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뭐죠? 예수. 두 번째로 말세에 신부로 단장한 참교회의 이름, 참예수 교회. 그 다음에 이긴 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크게 써놓으세요. 예수, 참예수 교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 마음밭에 새겨주시겠다. 바로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믿음의 귀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